예,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첫날입니다. 이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받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이 인도하고 또 저희들을 이끄는 대로 놀라운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굳게 잡아야 할 세 가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하고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붙들고 사실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024년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했던 수많은 대형 사건들이 일어났던 한 해였습니다. 2024년이 저물어가는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181명을 태운 항공기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2시간 후에는 국회에서 부결되었고 30일에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발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누군가는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겠지만 또 누군가는 희망의 새해로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은 새해에도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저희들을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같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1년 내내 굳건하게 붙드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한 해를 평안하고도 그리고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전반부를 마치고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권면으로 시작하면서 세 가지의 권면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는 23절에 소망을 굳게 잡자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마다 계획을 세우고 결심하지만 얼마 못 가서 이런저런 이유로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일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성경 일독, 전도하기, 큐티, 기도생활,
주일 성수 등 이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계획은 있고 실행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았죠. 그러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찬 계획을 세우고 또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을 100% 달성 못하더라도 50%만이라도 아니 10%만이라도 달성할 수 있다면 계획이 없는 것보다도 얼마나 더 나은 것입니까? 그러나 본문은 우리가 100%는 아니더라도 달성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실행해야만 하는 이와 같은 권면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권면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권면을 받을 수 있는 특권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이와 같은 것들이 저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와 같은 권면을 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말씀 위에 있는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아가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며 19절이죠.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이러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로 인한 것이며 다음에 22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을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제사장으로 그 나라로 또 그 백성으로 그리고 그 권속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유를 얻게 된 것,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스럽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 성소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이와 같은 성소의장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정해 놓으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도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안이 궁금해서 들여다본다든가 내지는 휘장을 만진다든가 이런 경우는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으심으로 이제 나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23절에 또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특권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하는 이유는 또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즉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미쁘시니라는 말씀은 충실한 믿을 수 있는 혹은 확실한 의지가 되는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과 무엇이 이제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구속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구속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분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은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믿음, 그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23절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는 신앙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자신이 믿는 바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서약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 고백은 자신은 진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삼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것이 바로 이제 골로새 교회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 고백은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택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며 자신의 죄와 의와 뜻을 버리고 주 예수님을 구주요 왕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스려 싸우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우신 요구에 복종하겠다는 것이며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매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믿는 도리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믿는 도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전으로 주셨다는 것과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죄사함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르며 다른 어떤 책과 다른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이제 말과는 가르침과는 이제 그들의 교훈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복음에는 죄사함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사함과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첫째 오순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라고 증거했으며 유대인의 공회에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라고 사도행전 5장 3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골로새 1장 14절에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믿는 도리다,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것은 너무너무나 저희들에게 당연하고 합당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 신앙 고백은 그럴듯하지만은 그러나 일상생활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런 경우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유창하게 물이 흐르듯이 신앙 간증을 하는데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삶이 전혀 변화를 받지 못해서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계속해서 굳건하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는 24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저자는 두 번째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는데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KJV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돌아보아라는 이 말씀은 여기에서 돌아보아는 주목하다, 지각하다, 이해하다라는 의미에서 온 말로서 그러므로 이 단어의 의미는 생각하다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생각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체된 성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심각하게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기까지 철저하게 열심히 살펴보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생각하여 보라 이 말씀입니다. 돌아보다 예, 서로 돌아보아 예, 돌아보아라는 말씀이요 여기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 생각하여 보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들의 백합화를 세밀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자라고 있는 평범한 풀들, 들의 핀 꽃들, 그 중에서 백합화를 자세히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와 같은 영광의 소식을 듣고 저 스바의 여왕, 이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는데 자 여기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죄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죄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가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죄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 그리고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이 얼마나 극기에 달했는지 예, 금을 예, 길에 있는 돌멩이처럼 여겼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저희들이 무심코 지내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예, 자연이라든가 어떤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깊이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깊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시대는 이와 같이 깊이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이와 같은 세대입니다. 그냥 눈에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각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일을 저지르고 이런 것이 소위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헛된 것, 허무한 것,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남는 것은 특별히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과
창조물과 자연물,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때 오늘 이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시련과 시험과 연약함과 필요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돕고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지 세심하게 관찰해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꾼들을 격려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 성도들은 목회자를 돌아보며 또한 성도들은 서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사로의 무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마리아가 우는 것과 그가 곧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현재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 상황을 마치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와 같은 사건처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건과 동화가 되어서 마리아와 함께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베다니 그 동네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함께 우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 어떤 지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면 또 어떤 즐거운 일을 당하시면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함께 즐거움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은 서로 돌아보며 생각해야 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곧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열심을 내게 하고 열정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선행이 필요하며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과 선행의 손길을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과 선행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사랑과 선행은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돌아보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물질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격려와 기도가 필요한 곳에 우리 자신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군중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을 먹여주셨으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안수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경우를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최초로 이방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구제 연보를 보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과 유대의 성도들이 가뭄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로부터 연보를 받아서 전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사이는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단지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 유대 교회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교회가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것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들을 본 적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은 이 연보를 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의 제일 핵심적인 사역은 구제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데 사도행전 2장 이 42절에서도 그들이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런 내용 담겨져 있고요.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제 과부들과 그리고 의지할 데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매주마다 주일마다 그들을 공개했다라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초기부터 이와 같이 사람과 선행을 이제 선행으로 이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힘쓰자,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세 번째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 모이기를 이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회당 예배 외에도,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대체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구약성경을 읽고 이 모세의 가르침을 받고 모세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와 같은 말씀들로 가르침을 받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을 따로 정해서 기독교인들이 모였는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초기에 이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초기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회당 외에서도, 그 밖에서도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기 모이기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예배와 모임에 관하여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또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들이 날마다 모였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과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어떻게 모이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예, 날마다 모이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퇴근하면 교회 와서 기도 집회를 하고 헤어진다든가, 내지는 또 새벽에 성도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 헤어진다든가, 예, 이와 같은 것들을 일상적으로 하는 이런 교회도 더러 있습니다. 예. 저기 큰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3만 명이 모인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 교회는 거의 대부분 다 새벽 기도에 이렇게 모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때는 그저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노예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온종일 일을 해도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면은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저녁을 먹고 이렇게 갔습니다. 예, 지금도 저 베트남이라든가 혹은 또 미얀마라든가 캄보디아 이런 등등에 가면은 거의 대부분 다 퇴근하면은 퇴근길에 길가에서 덮밥 한 접시 사서 먹고 이렇게 집에를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집에 가서 또 식사를 준비하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도 훨씬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근길이 되면은 그 큰 대로변의 양쪽으로 이 노점 음식점들이 쫙 이렇게 들어섭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아주 깨끗하지 못하고 뭐 위생적이지 못하고 그런 음식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접시밥을 한 그릇 사 먹고 한 접시 사 먹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도대체 이 음식이 어떤 맛인가 싶어가지고 한번 사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저 그냥 먹을만 했습니다. 네, 덮밥인데 먹을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 이와 같은 모습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히브리인들에게 공적 예배를 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모이는 것을 피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부지런히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대해 박해가 가중되었기 때문에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을 택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피하는 것이 타당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말을 잠깐 살펴보면요. 전도서 7장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자마자 이 가족들로부터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너무 빠지지만 적당하게 해 뭐 등등 이런 말을 들은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적당히 중간 정도만 하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지나치게 충성스럽게 하지 말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용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나친 의라기보다는 무모한 자기의를 가리키는데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역설적 경고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는 말씀은 이 모이는 것을 전적으로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의도적으로 모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습관이든지 나중에는 규칙처럼 되어 그것이 훨씬 더 몸에 맞고 사리에도 어긋나지 않고 좋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모임에 잘 참석해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등등 교회에서 모일 때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잘 참석하다가 어느 때인가 한 번 결석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아주 등한히 하게 되고 결국은 전혀 모이지 않는 전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규칙처럼 되어서 자기 몸에 더 맞고 사리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좋게 여겨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습관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를 정당화하게 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며 나태하게 되고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습관은 다양한 이 부정적인 죄악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는 속담은 몸에 밴 버릇은 죽을 때까지 고치기 힘들다는 뜻으로 좋은 습관을 잘 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후반부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 말씀에서
오직 권하여 라는 이 말씀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잘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오직 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권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을 실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이든지 더 낮은 사람이든지 혹은 주님을 자기보다 더 먼저 믿은 사람이든지 나중 믿은 사람이든지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더구나 요즘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정당하고 바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권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이와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익한 권면이라도 대체적으로 듣기 싫어하거나 마치 책망처럼 여기고 반응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그릇된 습관을 고치도록 하는 것은 오직 권면이다. 오직 권면이다. 권면만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권면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물론 예의를 차리고 예의를 지키고 또 뿐만 아니라 경우를 지켜서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권면만이 유일하게 성도들을 세울 수 있고 성도들을 위험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권면을 이제 지체하지 마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제 지가 뭔데 나한테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권면을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게 나를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받으셔야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손해가 막심하고 또 뿐만 아니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면의 목적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것은 무엇인고는 종말이 되면 모이기를 더욱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이 되면 모이기를 더욱 힘쓰지 않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어떻습니까? 갈수록 더 바빠지죠. 틀림없이 2024년보다도 2025년은 우리 성도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더 바빠져요. 더 많은 일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수록 그런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요. 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중급행을 타도 10시간이 걸렸습니다. 완행을 타면 15시간 이렇게 걸렸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세요. 100년 전, 150년 전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보름이나 한 달이 걸렸습니다. 부지런히 와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KTX를 타면 몇 시간에 가지요. 또 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타면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그 사이에 노트북을 켜르고 이제 두들기게 할 테고 또 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놓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한다든가 통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수록 바빠지고 갈수록 모든 것들이 조급해지는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서도 그때는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가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든 것이 더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빠르게 지나가고 빠르게 다가오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살지 못하면 살아남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그냥 그렇게 모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라도
지금은 정말로 모임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이지 않으면은 모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축복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욱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